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무슨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어떤 한 전문가가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지폐를 갖고 있으면서 쭉 이렇게 보고 만져보면서 그 중에서 한 장의 지폐를 딱 꺼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가짜야. 그러니까 막 여러 장의 수십 장의 지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 가짜 위조 지폐를 이 전문가가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영상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저만 본 것 같은데요. 아마도 분명히 전문가는 이러한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진짜 지폐는 어떠한 지폐인지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또 훈련이 마쳐진 이후에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면은요, 직접 우리도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면은 어느 정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믿음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인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구별해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감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잠시 보시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는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또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야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7장 7절을 보시면은 그곳에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릿시네가도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땅의 가뭄이 심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디를 보내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가뭄이 끝나는 시기까지 이제 한 과부의 공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즉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시돈의 사르밧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곳도 사실은 가뭄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양식이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그 양식, 그걸 남은 한 끼의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바로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본문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12절을 보시면은 여인이 자신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줄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합니다.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지금까지 여인이 애써왔던 생명을 이어가려고 행해왔던 모든 수고를 여인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근데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먹을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이 여인이 머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과부라고 했죠. 과부예요. 이 당시에 과부는 요즘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구약 성경 시대의 과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은 가진 것이 없고 일단은 이 여인을,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 여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앞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떡을 좀 달라고, 먼저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것 전부예요. 이 여인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과 같은 양식을 내게 달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르밧 과부였다면은 어떻게 행했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 옛 어른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눠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부, 내 생명인데
이거를 내 아이를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는 이 여인의 마지막 그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과 같은 이 양식, 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 날이 계속, 기근의 날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즉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 기근이 있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의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이 은혜를 함께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근과 가뭄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더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양식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행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본문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식을 드렸어요. 헌신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같이 가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르밧 과부는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 기간 내내 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까지 해서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만 보면은 너무 좋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17절 이하를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니까요, 2일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어 위중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서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와 그 아들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양식을 먹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 막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이 여인의 아들은 왜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일까요?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먹을 양식이 없었으면 이미 죽었을 아이인데 하나님이 굳이 살리셨잖아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근데 왜 그 아이를 다시 또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이건 특별히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의 목적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이 과부의 가정에게 또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보시면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정말로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그러한 엘리야였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장소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시돈에 속한 곳이라고 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돈은 그러면 어떤 나라이냐? 여러분, 아합 왕 이야기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 이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이 이세벨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시돈 출신이에요. 이 시돈은 그래서 아합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즉, 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의 땅으로서 바알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갔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을 섬겼던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바알과 같은 우상은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가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죠. 심지어 이방인의 땅 시돈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알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요, 바알은 자기 백성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그러한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죽은 이방인의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한 명, 한 사람, 한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사건과 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에
즉 죽은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가 보니까요,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그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눕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특히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죽은 시체 위에 3번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건 어떤 주술적인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가 내 생명을 내가 바치겠사오니, 헌신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는 대신에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대신할 테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한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 말씀이 전해주는 것일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려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인데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해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행하심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헌신의 모습,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구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의 이러한 생명을 건 헌신, 즉 간절한 기도가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걸 걸었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어드림으로써 자기가 이 가뭄의 시간, 기근의 시간에도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즉 헌신함으로써 그 아들을 살리고 또 사르밧 과부를 참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영혼을 살릴 때 그곳에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위해 자기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헌신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요즘 이 시대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헌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헌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러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처럼 과부의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며 헌신했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본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대신하여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헌신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